할렐루야. 7월 첫 주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변화를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아날로그 필름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코닥과 후지의 경우가 변화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 예입니다. 코닥과 후지는 정상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코닥은 당장 잘 팔리는 필름에 집중한 나머지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32년의 역사에 결국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후지는 과감하게 필름이라는 주력 상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후지는 지금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참담한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인쇄 기업 보진제는 교과서 편찬 업무를 비롯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인쇄한 곳입니다. 4대를 거쳐온 기업이지만 이 역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우물만 파다가 107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의해 좌우될까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교체된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정시대에는 왕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들은 대를 이어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사울은 민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성해지고 약해지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따르던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두 집안 사이에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다윗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이스보셋이 강성해야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다윗이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 험난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 6개월의 기간은 결코 평온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싸움도 금방 판가름이 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이웃, 불의한 이웃을 선으로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되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의 언약을 성취받아 완전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인내가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주가 되심을 믿고 사단의 공격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히 싸울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 왕가와 싸우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앙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고자 인내의 싸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2절부터 5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기 이전에 얻은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외에 헤브론에서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등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으며 그들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여기서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말한 다윗과의 강성함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제시한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다처와 다사는 번영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다 8장 30절에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그 번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전에 얻은 두 아내 외에 4명의 아내를 더 얻고 그들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다윗 왕가가 매우 강성해져 갔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성경이 일부 다처를 주장하거나 옹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를 창조 원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다처로 인한 피해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훗날 다윗도 일부 다처로 인한 폐해의 주인공이 되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부 다처의 폐해의 암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근거한 다윗의 번영인 것이지요. 또한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번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비천한 목동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장군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같은 원리로 번영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번영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6절 7절 말씀에도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배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쇠퇴의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울 왕가의 세력이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넬의 군대가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에게 패전을 거듭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울 왕가가 스스로 쇠퇴의 길로 갔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세했었습니다. 사울 왕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쇠퇴의 길로 간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울 왕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하고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뜻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1장 12절에도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가가 쇠퇴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다윗 시대에는 자녀의 숫자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의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다윗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슬왕 달메의 딸 마에가의 아들입니다. 시리아와 접경을 이루던 그슬을 통치하던 달메는 자신의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신흥 강자로 부상하는 다윗을 알아본 것이지요. 이에 비해 이스보셋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사실상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왕의 첩 리스바를 취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알게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불러 책망했지만 아브넬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넬은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이 누구 덕에 왕위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아브넬의 으름장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집안의 상황이 역전된 것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실행하신 결과인 것이지요. 역사의 물줄기는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허다한 인명적 손실과 경제적 피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군대의 수장인 아브넬의 권세가 강성해져 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브넬이 전쟁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만 급급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을 핑계 삼아 사울 왕가의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신하들도 재산도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세했던 사울 왕가가 점점 쇠퇴해 갔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신 아브넬 때문인 것이죠. 그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실과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한 일로 이스보셋과 불화하게 되자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하여 다윗과 마쿠 협상을 한 사실 등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군사력을 가진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다윗이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은 아브넬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힘의 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넬만 있으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왕권에 도전하는 부도덕한 죄를 저질러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선다면 이스보셋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는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삶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기는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하여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28장 22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은 아브넬이 불의를 꾸짖는 이스보셋에 대하여 아브넬이 오히려 수모와 협박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넬은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하여 화부터 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큰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흔히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자신의 거짓과 죄를 지적하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상대를 겁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날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일 때문에 심히 분노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보셋과는 달리 다윗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성된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적과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용맹함을 가진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사울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왕을 위해 충성하는 신하들을 의지하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 왕에게는 항상 성공을 돕는 신하가 공식처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삶의 기반을 사람에게 두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기반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삶의 반석이시며 환난날에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산성이다라고 시편 18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풍족한 물질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질이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두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당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아브넬을 삶의 기반으로 삼았지만 아브넬의 배신과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과 반석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기용품 제조업체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은 치열한 경쟁에 밀려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사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 등이 떠올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중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길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원에서 내려와 기도하며 결단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만든 모나미 153 볼펜, 이것은 1963년 5월 1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쁘지 않고 투박해서 매력이 없는 볼펜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모나미 153 볼펜은 50억 자루가 넘게 팔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반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을 때에 그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체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주 예수님을 겸손히 목자 삼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여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